근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다른 음성은 무엇인가? 이 정체가 뭘까요?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감의 글에서는 이 다른 음성을 많은 천사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18장 1절 그 천사를 도와준 장면입니다. 이 기별은요, 1844년에 첫째, 둘째 천사, 즉 재림 운동 때에 보라 신랑이로다 마중 나오라는 그 밤중 소리가 동일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18장 4절은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최후의 통첩이에요. 누가 이걸 합니까? 세간의 이 다른 음성을 새로운 조직이다, 새로운 단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과거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 계시록 강해자인 화이트 부인 생존 당시에 우리아 스미스의 그 목사의 이 강해 한번 보십시오. 이 주석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하늘의 영광이 따르는 건세의 메시지를 나타낸다. 얼마나 하늘의 중재는 얼마나 갈목하며 큰 위기가 다가옴에 따라 하나님의 사업을 다양하게 성취시키는 대리자들은 어떠한가? 여기에 새로운 대리자가 소개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은 다른 음성으로 불려온다. 우리에게는 이제 이 마지막 종교 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 하늘의 다섯 사자들이 있다. 이들은 계시록 14장의 첫째, 둘째, 셋째 천사들이며 이 18장 1절의 천사는 넷째이며 다섯째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사절의 음성으로 표시된 대리자이다. 이들 중 셋은 이미 활동 중이다. 두 번째 천사가 첫 번째 천사에 합세하고 세 번째 천사가 그들과 합세했다. 첫째와 둘째는 멈추지 않았다. 셋 모든 지금 단결하여 삼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조건들이 그의 사업을 하도록 요청될 때 여기 1절의 천사는 자신의 임무에 들어간다.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거룩한 부르심은 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18장 4절의 다섯 번째로 내려온 천사는 재림운동을 표상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운동. 셋째 천사 기별에 의한 재림운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가지 재림 계획이 있어요. 노아 때 120년 은혜 시간, 또 여리고서는 7일간 은혜 시간이 있습니다. 뭐 각각 여러 가지 영적인 복음적인 교훈이 있지만 오늘 주제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공통적 특징이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미리 120년 할당 은혜 시간을 주셨어요. 홍수 심판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 기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충성되의 그 기별을 표지일관되게 외쳤습니다. 광신전한 소리 들어가면서. 그리고 여리고성 7일간 은혜 시간.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구체적인 그 기별을 받았습니다.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제7일째 7바퀴 돌고 큰 소리 외쳐라. 그리하면 성이 무너지리라. 그대로 했습니다.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한 그 영고로 인해서 무너진 겁니다. 홍수 심판이란 겁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1844, 19세기 중반의 재림운동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44년 운동에 일치 합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첫째, 둘째 재림운동했던 참여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쳤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는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대실망 끝나버리니까 세 번째도 또 뭐 믿어지겠습니까? 대실망 이후 지금까지 잠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본래의 뜻은 이 셋째 천사의 경고까지 받아들여서 재림운동 했을 때 사업은 끝나게 되셨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사건의 내용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 중에 기별을 받은 사람은 비교적 소수였으므로
기별을 전하는 일은 주로 평신도들에게 맡겨있다. 농부들은 그들의 농장을, 직공 그들의 도구들을, 상인은 그들의 상품을,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직무를 버리고 이 일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성취돼야 할 일의 분량에 비하면 일꾼들이 너무나 적어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인구가 77억입니다. 77억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25억이에요. 25억의 0.1% 25만 명이 재림 기별을 각 곳에서 외친다고 하면 이 사업은 2년 안에 끝나버립니다. 1844년 기점을 해서 44년 이후 188년에 존스 왕을 통해서 믿음의 기별을 주었을 때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여러분 2년 후에 그대들은 천국에 가 있었을 것이다 했습니다. 놀라운 기별입니다. 시기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셋째 천사 경고입니다. 이 조건만 부합이 되면 언제든지 끝나버리는 사업이에요. 더 이상 시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184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170년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 때보다 더 길어지고 있어요. 고로 오늘날 셋째 천사 기별을 민원한 백성들이 제7신도들이 기독교 인구 가운데 2천만 명 돼요. 2천만 명 1%, 20만 명만 전 세계적으로 재림운동 하게 된다면 2년 안에 사업이 끝나버립니다. 여리고 성을 매일같이 돌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수가 함께 대동단결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일주일에 무너진 것처럼 오늘날도 2년 안에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경고사업에 극소수의 사람도 하다 보니 노아 때와 같은 이런 패턴으로 길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단지 한국적 사업 같으면은 한국 사람들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게 세계적인 사업이에요, 세계적인 사업. 고로 세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각 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 재림 운동, 셋째 천사 기별에 의한 재림 운동을 하겠다면은 2년 안에 이 세상 파멸은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른 음성입니다. 그런데 교단 중심으로 성자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평신도 중심으로 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성이라 표현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19세기 1차 재림운동 당시 내는 수많은 천사들입니다. 이때도. 나는 수많은 천사들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외친 자들과 합세하는 걸 봤는데 이 소리는 다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외친과 연합했다지 않습니까? 이때도 다 앞에서 읽은 내용처럼 평신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수많은 천사들을 상징한 거예요. 그게 반쪽 소리입니다. 자, 3차 재림운동으로 내려올 수많은 천사들입니다. 그 힘있는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다. 그리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여 힘있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쳤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럼 재림 기별은 다 믿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습니다. 셋째 천사의 경고를 외치면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바벨론 가운데 있는 신실한 백성들과 연합하는다 이 말입니다. 고로 이 힘있는 천사,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연합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이제 참여하지 말라는 이 외침, 곧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떤 새로운 조직 단체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 있는 그런 단체를 찾으러 돌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받은 그 빛, 그 진리, 은혜, 탤런트를 가지고 재림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여름에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인쇄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날도 뜨겁고. 그런데 제가 크게 힘 받는 장면을 봤어요. 어떤 개신교 어느 형제분이, 연로하신 분이 그 차 많이 다니는 한 거리에서, 교차로에서 편말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 편말 보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어찌나 크게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아, 저런 사람이 바로 오늘날 밤중 소리다. 제가 그걸 보고 엄청 힘을 얻었습니다. 이 다른 음성, 성경에 다른 음성을 표현했고요. 영감에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 스미스 목사는 달째 천사, 내려온 천사,
다섯 번째 내는 천사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해석해 보면은 평신도 주축의 셋째 천사 기별에 의한 3차 재림 운동으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 재림 운동이 오늘날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 사움 2년에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셋째 천사 경고에 의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됐을 때에 끝이 오듯이 이게 이 경고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됐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은 촉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가 바랐던 것만 그렇게 속히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어떤 잘못이 있단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는 둘 다 조건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새로운 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천사 기별이 마지막 기별이에요. 그 기별이, 그 경고가 노아 때 홍수 심판 경고와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속도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2년에 끝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지상에서 마쳐야 할 한 가지 사업을 맡기셨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전해져야 하고 신자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이루시고자 들어가신 하늘 성소로 향하지 하고요. 안식일 개혁이 추진돼야 됩니다. 지금 노아가 홍수 심판 경고만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방주를 건조했습니다. 홍수가 방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배를 타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안식일은 하나님인이고 보호막이고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개혁을 하는 거예요. 즉 홍수 심판 경고가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증거로서 방주를 건조했듯이 오늘날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백성들은 이 셋째 천사 경고가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안식일 개혁 운동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게 증거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거룩한 사람이 되야 됩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 유익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6일 동안 거룩히 지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안식일을 준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경고해야 될까요? 제가 20년 전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하늘로부터 그 능력을 가지고 내려와 그 영광 세상을 환하게 비춘 다른 천사의 사업, 28장 천사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출판서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침묵의 사자를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만나면 항상 논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의 사자는 우리의 인생을 논쟁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보기 싫으면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이루어지고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찢어진 전도지 한 장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찢어진 전도지 한 장을 보고 신앙을 하는 계기가 됐었어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진리가 들어있는 찢어진 종이 한 장이 진리를 탐구한 자의 마음에 끼치게 될 가망을 누가 능히 헤아리시겠나. 보물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하루에 1000명씩 회개자가 발생한댔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진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찢어진 전도지, 진리가 기재되어 있는 찢어진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인생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주님의 방법이다. 영혼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진리 안에 굳게 서도록 하는 데 있어서 출판물은 말만 사는 전도 사업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가 더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의 진리의 영상도 꾸준히 계속 만들어서 배포하고 종인샘을도 배포하고 이게 여리고 성을 도우는 방법입니다. 홍수 심판 경고를 했듯이 그 같은 방법이에요. 꾸준히 일관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이라는 세계 3차 재림 운동으로서 이 구속 사업은 마무리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주의 강림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에 달려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행동 보십시오. 물동이를 열어놓고 동네에 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실천적 신앙. 그게 셋째 천사 기별의 운동입니다. 그게 다섯째 천사 운동이에요. 그게 재림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고 증거하면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셋째 천사의 기별 이 경고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만일 그리스도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번개와 같은 빠른 속력으로 생물들 사이로 왕래하는 밝은 빛은 이 사업이 마침내 완성을 향하여 나갈 속력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시기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 셋째 천사 이 경고의 이 복음 기별은 엄청난 속도로 성취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 입어서 이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 했을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예언의 성취 속도가 빨리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게 되면 시간이 더욱더 지체될 것이죠. 그러면 사단의 역사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제지변, 또 경제 호황, 또 전제지변, 경제 호황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예수님의 재림은 더욱 지체되고 사단의 역사만 길어지고 그런 고통만 사는 누구겠습니까? 지구촌을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생태계입니다. 자연계입니다. 우리보다 더 고통받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우주의 거민들입니다. 더 고통받는 사람, 더 고통받는 분은 예수님께서,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그럼 죄악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우주의 거민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음성이 되시고 다윗의 선사가 되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촉구시키는 재림 운동원들이 되시길 바라시면서 말씀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